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 말씀 은혜 같이 받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문규 선교사님 가정에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바교에 계시다가 이 앙겔레스 딸락 쪽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는 바탄 쪽에 계셨다가 바교 왔다 다시 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사역 시작하시는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 많이 또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인가람 선생님 같이 오셨죠? 예, 친구, 예, 일어나 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같이 오겠다고 마닐라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그때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 항상 중요한 문제죠. 참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는가? 이번 주간에 교회 창립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가 1996년에 세워졌어요. 27주년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앙겔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교회입니다. 물론 더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안타깝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가 되어 있는데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것이고 역사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점도 있고 눈물이 있으면 감사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고 틈나는 대로 좋게 기억하고 유산으로 삼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자칭 알곡 성도도 있었고요.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증 속에서 오늘 교회가 되었고 그런 중에 우리는 항상 질문하는 거죠. 나는 이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이고 이 필리핀에서 신앙으로 사는 게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더하여 주셨는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 12월 달에 부임을 했어요. 제 이전에 14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제가 지금 올해 만 13년째니까 이제 거의 한 절반쯤 왔네요. 우리 교회 역사의 절반을 목회한 셈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역사는 단절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바뀌었다고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바뀌었다고 교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유산으로 잘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이 교회를 봉헌할 때에 건축하고 2017년도에 봉헌할 때에 어떠한 의미를 두었냐면 우리 교회는 연속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요, 창립일날
우리 교회가 창립이었던 1996년에 쓰여졌던 성구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오래된 성구. 우리 교회로 말하면 골동품, 보물, 뭘 것 같으세요? 이 제단상입니다. 제단상은 제가 여기다 굳이 갖다 놓은 이유는 어떤 분은 새 거 만들자고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누가 김부님이신가 하는 분이 봉헌을 한 거로 기억하는데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갖다 놔야 된다고. 연속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구예배당, 지금 경신홀이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그대로 옮겨온 게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봉헌 예배를 드리기 2주 전에 입당 예배를 드렸었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옮겨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뒤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구예배당에서 십자가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예배당에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거기 자리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오세요. 네. 네. 어학원에서 오신 것 같은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린 예배 중에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십자가로 있던 거를 그대로 옮겨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저 십자가 통과해서 나가라고. 또 스탠드 글라스 멋있잖아요. 갖다 놨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연속입니다. 목사 바뀌었다고 딱딱딱딱 끊어내는 교회 아니고 교인 바뀌었다고 딱딱딱딱 끊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연속이 있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역사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는 교회. 이 지역을 품어서 어른의 마음을 갖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때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하셔야 돼요. 어디부터 해야 되지?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면 넓은 마음을 갖습니다. 어른이 돼서 넓은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옹졸한 교회 아니에요. 옹졸한 교회 아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도 깊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넓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일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하나하나가 어떤 거는 감사고 어떤 건 아픔이고 어떤 거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어진 거니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그 기념비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바닥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강을 바닥으로 건넜는데. 근데 그 바닥을 건너놓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요, 뭐 대단한 금으로 은으로 만든 거 아니고 요단강 바닥에서 제사장이 버티고 있는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그 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가져다가 층층층 12개 쌓아놓고 이거 기념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바닥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다. 돌 보여주면서 그거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비 그러면 뭔가 뭐 대단한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 들이고 뭐 들이고 대단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은요. 돌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징표야. 기념비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게 은혜가 됩니다.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거기에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감사, 은혜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빼놓고 사람 이야기하면요.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너 잘했니 나 잘했니 이것 따지게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른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겔레 경신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 큰 교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어버렸어. 근데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고요. 경신교회예요. 했는데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맞아요. 제가 누군데요. 이래버리면 그날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목사 교만하던데 이 얘기가 나오겠죠. 겸손입니다. 지금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경신교회 장로입니다. 더 겸손하고 경신교회 권사입니다. 더 겸손하고 경신교회 집사입니다. 더 겸손하고 할렐루야. 경신교회 청년입니다. 겸손하고 어린이입니다. 겸손하고 다 우리에게 겸손이 본분이고 겸손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교만이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여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래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이 났어요. 2002년도 8월 대한민국은 열광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열광한지 아세요? 축구 월드컵.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다른 나라 별거 아니더구만. 뭐 스페인이 별거 아니더구만요. 다 이겨버렸어요. 다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기면서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열광했던 이야기. 2002년. 근데 여기 2002년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많을 텐데 2002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나는 배고프다. 그 말을 듣고 온 국민이 배가 고팠습니다. 아직 우리는 승리에 더 목말라. 더 이겨야 돼. 더 이겨야 돼. 모두에게요 같은 마음으로 확 땡겨주는 그런 멋있음이 있었어요. 멋있죠. 저도 그런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 하면 아멘 하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히딩크와 같질 않아가지고 그래 못해요. 근데 아직 배고프다. 그 말할 때요 모두가요 우리는 더 이길 수 있어, 더 나아갈 수 있어, 이러한 막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바울도 그런 말을 하네요. 내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이 듣기로는 아직 나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히딩크는요 승리를 더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는 겸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요? 더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은 주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욕심이 많으면 탈이 납니다. 교인이, 성도가 욕심 많으면요 탈이 나요. 그 믿음의 첫 번째, 그 첫 단계에서 믿음에 있는 모습이 뭐예요? 자족이거든요. 있는 줄로 족한 줄 아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근데 있는 줄로 족한 게 아니라 이거 갖고는 안 돼,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욕심내면요 교회도 또 믿음의 사람도 탈이 나요. 탈이 나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아담의 죄는요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해요. 유혹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거 따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따먹으면 선악을 분간할 줄 알게 될 거야. 따먹으란 얘기예요. 따먹으면 너 대단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거 따먹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정죄예요. 정죄. 제가 따먹은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이게 아담이 한 일이라고요. 하와는 뭐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저 뱀이 시킨 거예요. 미루고 정죄하고 내가 아니라 저것 때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이 선악을 분간한다고 하자 그게 곧바로 정죄가 돼서 아담과 하와가요, 그 에덴 동산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것이 왼수가 돼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정죄가 일어나는 것은 본래 태생이 정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정죄는요, 결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는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한 말로, 분명한 신앙으로 성경 인용하여 정죄하는 거지, 정죄가 무슨 악한 모습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한 영혼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정죄거든요. 이 안에 교만이 생기면 그 일들이 어김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로 그리고 중요하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그리스도의 본성 이야기할 때에 이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하나는 겸손.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 또 하나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에게서 가장 실천적인 신앙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겸손과 순종. 여러분, 이 겸손과 순종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겸손과 순종,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이 곧은 교회, 목이 곧은 목사, 목이 곧은 장로, 목이 곧은 권사, 목이 곧은 집사 할 것 없이 모두가요, 그 목이 곧아서 뻣뻣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교만하다라고 그래요. 머리 숙일 줄 모르면. 제가요, 참 겁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죄했던 누군가와 똑같이 될까 봐.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겸손과 순종 가운데 예수 닮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께 잡힌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잡힌받았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되었다.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놔버린다니,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다, 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 더하면요, 딱 그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되겠죠. 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니요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가 네, 아멘,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요, 제가 그 목회는 일찍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회는 95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생을 전도사를 언제부터 했냐면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다 알았어요. 다 알아. 그리고 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아무것도 몰랐는데 다 안 것처럼 한 거예요. 어휴, 부끄러워라. 목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담임 전도사. 이 담임자가 붙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네, 그때 평균 연령 65세, 할머니들. 우리 교회도 65세 많으신데, 그 분들이 교회에 진짜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가 있었었는데, 평균 연령 65세. 예배 끝나면요, 와가지고 손잡고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어. 흉내도 못 나게.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은혜 받은 것처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항상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때 설교집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설교집을 갖고 있어요. 뭔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니 그분들이 대단한 건지 내가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은혜를 받았대요. 목회를 어려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느 틈에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있어요. 습관. 뭔가를 해야 한다. 뭔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를 했습니다. 매년, 매일, 매 순간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거는요, 굉장히 불편하고 죄로 여겼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려? 교인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목사가 가만히 있어 예배를 드려? 뭔가를 해야지. 돌아다니고, 예배,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일 중독.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뭔가를 좀 하라고 하지를 않아요.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부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똑똑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듣는 마음이었어요. 잘 들어야, 그래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 일하면서 듣는 거 소홀히 여기고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는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이요, 깊이 뿌리 내리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무것도 안 해도가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마르다 이야기할 때에 마르다가 분주히 음식 준비하는데 동생 나무라잖아요. 동생한테 가서 너 나와, 일 좀 해. 이거 아니고 예수님한테 고자질해요. 거기 가만히 있는데 제가 좀 내보내 주시라고. 바빠 죽겠는데 좀 내보내시라고. 일 좀 하라고. 예수님이 야, 너 눈치도 없냐? 나가서 일 좀 해.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세요. 그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먼저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듣는 자 되는 것이 그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진짜 이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주할 수는 있어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서게 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꽉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디도 못 가요?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놔버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놓쳐버린 게 있다는 얘기예요. 포기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뭘 포기하셨습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란 얘기예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이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명문 중에 명문. 가장 선명한 사람. 그런데 바울이요 이거 다 예수 때문에 놔버립니다. 다 놔버리고 딱 하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 딱 붙잡은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놔버리고 주의 제자입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거 하나가요 자기의 전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 개의 생일이 있어요. 하나는 태어난 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날, 이게 생일이죠. 또 하나의 생일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영적 체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날, 또 하나의 생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면 누구나가 다 이름을 갖습니다. 그렇죠? 다 이름을 가져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지어주신 이름을 가져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멤버가 되었다고 그래요. 철치 멤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교인이 되었다, 철치 멤버가 되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멤버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있어요. 리멤버라는 게 있죠. 리멤버가 뭡니까? 영어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리멤버 기억하자. 기억한다. 기억한다. 근데 이 우리는 기억한다. 리멤버잖아요. 근데 이 기억한다라는 말, 리멤버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멤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한 덩어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로 딱 붙는 게 이게 리멤버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 안에서 머리가 안에서 작동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우리가 한 몸이었어요. 한 몸. 한 몸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일로 뚝 떨어져 나갔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나 원래 한 몸이었지. 다시 딱 붙는 게 이게 기억이에요. 다시 붙는 거. 다시 멤버가 되는 거.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리멤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었지. 기억하고 그 은혜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꽉 붙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또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말은 저 앞에 있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딴 데 보지 않고 딱 그거 보고 그것만 뚫어지게 보고 거기만 목표를 두겠다,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차를 가면요, 이 내비게이션이요
가끔 이상해요. 정작 가까이 갔는데 얘기를 안 해요. 지나쳐요. 지나치면 얘기를 해. 좌회전. 어떻게 하란 얘기야. 지나쳤는데 그걸 쫙 가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오늘 목표, 비전 놓치지 않고 쫙 달려가는 것,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몫이 있다니. 자기 몫. 여러분의 몫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몫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 거 없을 거예요. 있습니다. 저는 오래돼서 다 했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사명이 있고 여전히 있는 자기 몫의 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봐야 됩니다. 둯대를 향하여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망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꿈이 뭐니? 얘기해요. 기본이 대통령이죠. 장관이고 과학자고 이게 기본이에요. 애들 말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수십 명이 돼야 합니다. 많아야 돼요. 근데 이게요, 초등학생이 되면요, 좀 이제 겸손해져요. 고등학생이 되면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청년이 되잖아요.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말하는 게 아니라 없어요. 희한하죠? 나이가 들면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져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27년 된 앙겔레스 경신교회에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저는 그 꿈을 말해야 되고 여러분 그 꿈을 분명하게 되돌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뭘까요? 저는 소박해요. 어렵게 바다 건너 하늘 건너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혼돈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억울함이 없이, 상처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 되는 교회, 성도.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교회 와서 어려움, 은혜 받으려고 와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소망이 있게 하나님만 붙드는 가장 항상 또 소망 있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 그게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한 주간 믿음으로 힘있게 잘 살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 있는 일이고, 우리가 무슨 건물을 수십 채 짓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필요한 만큼 하는 거. 이 예배는 필요한 만큼 지은 것이고 필요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한 만큼만 하면 돼요. 하지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 진짜 은혜로 사는 것, 소망 있게 사는 것, 물어보면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우리의 가장 깊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못 걸리면 시킬 것 같아 도망다니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 하나에 마음 두고 힘 두고 소망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이런 찬양 했어요. 그 교회라는 찬양 했잖아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많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요. 잘 맞춰야 돼요. 사람이 많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저는 이 찬양 가사에 불만이 있어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사랑도 많아야지. 왜 둘 중에 하나만 택합니까? 택하라면 사랑 많은 교회가 좋죠. 그러나 사랑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모이려고 목표가 아니라
진짜 헷갈림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소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 때문에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교회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처가 되는 교회, 헤매지 않아도 되는 신앙, 호들갑 떨지 말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믿음 생활.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죠.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려고요, 기도하면서 힘써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우리 피아노 현악 또 성가대 찬양단 나와서 예배 준비했어. 그러면서 이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온전한 은혜가 있기를 위하는 그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 예배가요, 잘 짜여진 은혜의 터 위에 은혜가 되고 소망이 생겨서 매주 하루하루가 승리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뛰어오세요. 항상 교회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재단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소망 있는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중단 없는 능력과 은혜.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주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는 교회, 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세례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회가가 있습니다. 매년 요 10월 달에는 교회가를 해요. 이제 다 많이들 아실 텐데 같이 이 교회가 같이 하겠습니다. 험한 바다 비추는 등대와 같이 파손당한 심령에 사랑 베푸는 안겔레스 언덕 위에 우뚝이 서 있는 필리핀의 안식처 안겔레스 경신교회 사랑은 강과 같이 은혜는 산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자 안겔레스 언덕 위에 우뚝이 서 있는 필리핀의 안식처 안겔레스 경신교회 소망을 함께 심는 형제와 자매의 복음의 횃불 들고 온누리 비추자 안겔레스 언덕 위에 우뚝이 서 있는 필리핀의 안식처 안겔레스 경신교회. 아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 필리핀 북부 지역에 한 달 이상 가는 기침 감기가 돈대요.
그리고 이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동부도 어린이 예배도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마스크를 쓰세요.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쓰시고, 몸이 좀 이상하다 혹은 내가 좀 예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남을 돌보는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필요하시면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단단하고 뿌리 있고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나눠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만 더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로 겸손으로 순종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뿌리 있는 믿음으로 열매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소망 있게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그 겸손과 순종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